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이 광야 세대의 뒤를 이은 이 가나안 땅 입성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세대를 대표하던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 입성 세대의 대표는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역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의 옆에서 긴 세월을 함께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모세에게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또 12지파의 그 정탐 사건 때의 일들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이 굳건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납니다. 그 전 세대를 이끌었던 인물은 모세인데 이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보다 더 대단한 선지자가 후대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또 그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이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평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명령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여호수아가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처럼 동행하는 그 길은 모세가 평생에 걸쳐서 걸었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윗대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길은 후대의 다윗 왕과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걸었던 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모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그리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본인의 능력으로 이 길고 힘든 정복 전쟁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바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자
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지켜냅니다. 이렇게까지 굉장한 어려움을 자처하면서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지켜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앞으로 또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라합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지금 당장 이 여리고 사람들의 그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첩자라고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 없이도 하나님을 향해 일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합이 여기서 보여준 행동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과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을 통해 바른 믿음을 지닌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보여야 할 믿음이겠습니다. 우리도 라합이 보여준 이 믿음과 같이 귀한 믿음의 삶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장과 4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과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 도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길이 생깁니다.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요단강을 도하고 있는 이 세대들은 홍해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와 같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또한 목격하지는 못한 세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그 첫 길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의 표징에 대해 기념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물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기념물로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후대에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운 돌을 통해, 그리고 구전을 통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은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한 증언과 고백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들을 매일매일 일으키신다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요단강 반대편으로 건너갈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다면 과연 이것을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일상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에 기념할 만한, 그리고 깨우칠 만한 일이 있을 경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타난 기적들과 그리고 기사들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상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끄셨던 그 경험들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타날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 즉 성경의 말씀과 내게 이루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항상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계심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항상 신뢰하며 살아가는, 또 그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내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12도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깊게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깊이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